저는 오늘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로 14장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4장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5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주셔서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삼손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장을 말씀드릴 때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성결치 못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건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구 만류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 여자가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무나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여인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아버지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말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삼손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간의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블레셋의 청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삼손이 그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맞추지를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그러한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수수께끼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이야기하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가 너희 남편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아니하면 내가 너희 집을 불살아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두려움에 차가지고 매일같이 울면서 남편인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삼손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계속 날짜가 가면서 아내의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삼손은 결국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께끼는 블레셋 청년들이 알아맞힌 거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글론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그 물건을 뺏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는지 그가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삼손이 자기 집으로 간 사이에 이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신랑이 갔으니까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삼손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5장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벌써 이미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원통한지 삼손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그 자기 부인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의 마음속에 블레셋을 증오하고 그 장인을 미워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그 아내마저도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거라고는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의 손에 들려졌던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경에 너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돌아와서 승리한 것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니까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없습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기쁨이 없다면 삼손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신만이 그에게 임하여서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곤고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답답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전쟁에서 다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 삼손에게 웬일인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삶의 현상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할 삼손이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기쁨인데 그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건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랬던 것이 원인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엔학고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관주를 보게 되면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때로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지요. 또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그러시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내 속에서 생수같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답답함을 해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만 생길 것이고 미워하는 감정만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어려운 세태에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터져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소생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생수의 샘물이 넘쳐나서 그걸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5장의 핵심은 오늘 엔합 고레라는 것이 아마 말씀의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주일날 설교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목숨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기도의 줄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시간을 내서 골방에 앉아서 히스기야가 문을 걸어 잠가 놓고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나려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다시금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잡으면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